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려지리니 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1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에 7년 정도가 걸렸고요. 왕궁을 건축하는 시간이 13년이니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20년이 지났고 솔로몬은 이제 40대에 이제 중년 남성이 되어 있는 때입니다. 그때를 시작할 때 이 9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힘이 있고 또 주신 지혜가 있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던 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전과 이 왕궁을 건축하는 것이 상징하는 바 그의 말과 그의 통치가 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에서 나타나셨을 때처럼 3장에 1000번째로 제사를 드릴 때에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이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그 핵심이 있는데요. 너는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아버지 다윗이 표준이니 그를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전도 지었고 왕궁도 지었고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말씀이죠.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3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건축은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상징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열심이 거룩이 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3절 중반전에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거룩이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히 거룩을 만들어낼 수 없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내가 그것을 구별해 줄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구별되었는데 그들이 특별히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거죠. 자, 그렇게 성전은 구별되어 있지만 그것이 구별된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또한 구별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 표준인데요.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 말씀에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무엘하와 열왕기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이 온전한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나? 라고 생각해 보면 사무엘하 7장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 다윗도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윗이 무엇이 있었길래 그 마음을 닮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거 완벽한 것이 온전함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율법 앞에서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율법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었을 때 그대로 있어버리죠. 근데 율법을 보면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믿어야 됩니다. 다윗이 온전했다 하는 것은 그가 완전했다가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기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정말 이토록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죄인이었던가? 나는 그런 존재 아닌 것처럼 조금 나은 것 같았는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내가 제일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십니다 라는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지 그의 삶이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라라는 이 말씀, 또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 신명기 28장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나오는 신명기적인 그 내용이 믿음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서 살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28장 말씀을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19절까지 그런 축복을 이야기하고 나서 20절부터 한 3배나 되는 내용으로 그러나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반복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히 믿으면 복이요 돌아서서 버리면 저주다라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항상 돌아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또 돌아서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6절부터 우리 7절까지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리고 8절 9절에는 어떻게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버렸대 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회자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역사는 불순종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앞에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쫓겨나지 않아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가졌던 그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돌아서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다윗이 가졌던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과 다윗 같이 믿음의 조상들이 뭘 가졌느냐 그들이 넘어지지 않았더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는 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짓고 일해서 내가 안 망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
그게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내가 일해서 은혜를 얻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지만 4장 5절에서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넘어지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나같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 또 죄 짓네요. 그런데 믿음이 있니?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요. 그래도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 6절에 바울을 통해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라고요. 자기 이야기죠. 돌아서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율법을 어겨서 팽개쳐지고 땅에서 끊어지고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던져버려짐을 당할 텐데도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불법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죄를 지었지만 어떻게 그 죄가 사해지고 가려질 수 있냐면 믿음입니다. 모든 수치와 속담거리의 그 주인공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조롱하며 고개를 저으며 그를 비방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십자가의 한편 강도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단 옆에 있는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너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일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죄인일 뿐인데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믿었습니다. 그럴 때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는 모든 조롱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는 가려짐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전 짓는 거 중요한 거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너에게 말씀하고 너의 예배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복받을 거야 라는 기계적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의무와 순종은 의무입니다.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 공부하면 상을 받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아이에게 어떠한 숙제해라. 숙제하는 건 당연하죠. 숙제를 하면 착하다고 상을 주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행하면 그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주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순종하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조금 하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이 있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저주의 말씀처럼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길이 복받는 길이다. 근데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때도 마음을 다해서 연약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는 흔들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는 내가 다 받을 것이니 너는 나를 믿고 온전히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의 축복의 그 방식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